오늘 설교 제목이 스티그마인데요. 좀 낯선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설명은 설교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삶을 마치고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마주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밧단 아람에 간 것도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 피해서 도망간 거였는데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잊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가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은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물을 준비를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전달함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낸 후에 야복 나루에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떠나는데,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는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야곱과 씨름하신다라는 것이 참 난해하고 좀 신비스러운 장면인데, 이 신비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힘겨루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적 존재로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계 다루듯 조종하시거나 또 비인격적 피조물을 다루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향한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시고 힘을 다하여 애를 쓰시고 때로는 강하게 매를 대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수준으로 기필코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확인케 하고 또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잡다, 또 약탈자, 사기꾼, 강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신데,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왔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약탈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또 사람들과 이겼다는 것도 이긴 게 아니죠. 억지로 뭐 뺏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이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도록 하셨고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궁극적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것보다 더 큰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궁극적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보장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세우시고 또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어떤 그런 그 흠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구원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함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영화롭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나의 어두움과 추함을 보고서 우리는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된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함과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부활하여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하고 실패가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일이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 형태로 도장을 찍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일을 완료형으로 썼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인간의 행실과 또 열심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한결같습니까? 느슨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존재의 의심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이 떨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여부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구원이 확신이 들었다가 또 두려워졌다가 그렇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진 않을까? 내가 구원이 취소되진 않을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다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편에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되고 그가 틀림없이 완성시키실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좀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신비로운 사람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기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 얼굴 봤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 야복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인데 31절 말씀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호박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룩쩔룩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버티고 저항하다가 맞아서 그 절룩거리는 모습이 뒤뚱거리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게 좀 말 좀 잘 듣지 하는 그런 마음의 동정도 들기도 하고 안타깝고 처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룩거리며 걷는 야곱의 뒷 배경으로 아침 해가 돋았다고 돼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떠오르는 태양. 이것은 야곱의 절룩거림에 대하여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룩거림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와 씨름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의 존재와 삶이 이제는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서 승리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32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이 창세기 기록될 때 그 시기까지 수십 년이 좀 흘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400년 후 모세 시대까지 출애굽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벅지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 후손들은 고기를 먹을 때 허벅지 관절 힘줄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야곱의 그 나루에서의 그 씨름 분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손길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원했던 거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겨야 될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거죠. 자신의 고집과 습관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까지 곤경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일이
빠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절룩거리며 절룩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또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룩거리는 야곱의 뒤로 떠오르는 태양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상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고통, 단순한 상처,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그 상처, 그 흔적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교훈을 얻고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스티그마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시대 또 고대 헬라 시대 때는 전쟁 포로를 잡아오거나 또 어떤 빚진 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노예로 삼고 또 죄수들을 또 노예로 부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죄수들께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도 이 사람은 내 소유야라고 해서 불로 지지거나 또 칼로 흠집을 내서 표식을 하는 거죠. 낙인 표식, 노예다, 종이다, 죄인이다라는 그 낙인을 찍고 또 종의 표식을 하는 것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그냥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흔적이 아니라 종이다라는, 노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이고 또 좀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바울은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몸에 실제로 어떤 그 상처와 흔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실제로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형태의 상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몸에 박해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상처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40번 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것을 40에 감한 39번 치는 거예요. 살이 다 뜯겨지고 막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배에 가다가 배가 파선한 일이 3번이나 돼요. 아유, 한 번도 이런 일도 힘든데 3번이나 파선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의 위기까지 몰아가셨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하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몸에 많은 상처와 얼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그 상처가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 하나님의 그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는데 이게 5번이나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어떻게 때릴 수가 있고 3번 파손하고 돌로 맞고 어떻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처들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는 상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고난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과 영혼과 삶에 새긴 이 스티그마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택하심의 증거고 나는 복음의 일꾼임을 말하는 증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절룩거리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스티그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택한 자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걸 매를 대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에게 흔적으로 절룩거리는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흔적이었고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스티그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흔적, 기억해야 할 스티그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고 아직도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겁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룩거림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스티그마로 인해서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에만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티그마 뒤에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룩 거릴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